요엘서 2장 12절부터 20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요엘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업물과 음료 업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업물과 음료 업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 누가 아느냐 이랬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돌아오사 이랬는데 이게 if로 돼 있어요. 그분께서 돌아오시면 이 말이죠. 돌아오시면 이렇게. 돌아오시면 이 말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주의 재림을 언급하는 구절인데, 우리말은 풀었었는데 그 조건문이 안 살고 있죠.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아시고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경이롭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희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에 잘 전달되고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크고 강하게 또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은 주의 날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으로, 구약의 대언자 요엘이 이 사도 요한이 본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이제 주의 날, 주의 성령 안에서 본 사건들을 미리 기록한 겁니다. 대언이라는 게 뭐냐고, 대언 프라피사이라고 그러죠. 프라피사이, 우리말로 예언이라고, 개역에서는 주로 예언이라고 그랬고 지금 현재 흠령에는 대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피사이 할 때 대언이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뜻은 이제 대언하니까 대신해서 말하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다, 이게 대언이고, 또 하나는 앞니를 말하다. 이제 이때 프라 할 때 프라가 프로나운 할 때 프로나운 하면 대명사 할 때 그제 프라가 그 대신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프라피사 할 때 프라피사는 false teller, 미리 앞으로 말한다. false teller, 그 앞니를 말한다. 또는 프라가 이제 predict 할 때 pre에서 이제 모음만 바뀐, 이제 모음이 뒤에 자음에 따라서 e가 되고 o도 되거든요. 그 프라가 이 pre란 뜻에서 이제 미리 말한다. 이제 이게 이제 프라피사의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의 정의는 이런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대언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자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이제 대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들에게 임한 주의 영이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언이라 했죠. 대언의 영은 예수님의 증언인데,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대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언입니다. 대언이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에게 임한 주의 말씀은 같은 한 분에게서 나온 같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언하셨는데,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엘서와 계시록을 함께 펴놓고 이 말씀이 어느 구절과 연관이 있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연결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하늘의 군대에 관한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의 날 주의 군대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전쟁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은 이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주석에서 거의 아마 99%예요. 대부분의 주석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이 군대가 주의 군대로서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주님을 뒤따라 내려오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사람들의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언제나 기록된 주의 말씀에 주목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가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면 실족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실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대환란 때 우리는 흰말을 타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문자 그대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는다. 그게 2장 8절 나왔죠.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친히 자신의 군대 앞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자신의 군대 앞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구원의 대장이시니까. 우리의 전투에 능하신 주시니까 그런 거죠. 군대 대장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다 했죠. 이 군대를 메뚜기 떼에 비유하거나 적글서의 군대나 곡과 마고의 군대나 뭐 북쪽 군대라고 주석하는 것은 이제 일반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석사들인데 다 오류입니다. 다 오류예요. 주의 군대로서 이들은 대환란전 휴거해서 하늘로 휴거해서 하는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오늘 공부할 게 이제 12절부터 17절인데 12절부터 17절은 남은 자들에 대한 구속, 남은 자들의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재 크리스천들이 수학에 해당한다면, 수학물에 해당한 것이라면 대환란 때의 성도들, 환란 성도들은 이삭 죽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여러분 좀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많이들이 현 시대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남은 자들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이것은 크리스천들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자, 세 구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로마서 9장 27절, 1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남은 자 하면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이스라엘에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렴이라. 자, 두 부류의 세상이 나오네요.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렴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했죠.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유대의 남은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이면 주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이죠. 이 말씀대로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서 그렇죠?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주를 부르는 이방인들이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가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롭게 창조된 백성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요즘 남은 자들은 잡지도 나오고요.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바이블, 살아남은 자들, 별별 잡지, 기독교 잡지가 많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환란, 통과, 이렇게,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 독려하는 것은, 그 의도는 좋은데, 진리는 아닙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이 크리스천 리더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 나태해진 크리스천들에게 이 각성을 촉구하고 겁을 좀 주는 거죠. 그게 어쨌든 선한 의도로 또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혼들 깨어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진리는 아니에요. 상당히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하는 건데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좀 아쉽죠. 그렇게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워요. 그러다 우연찮게 이렇게 제가 잡지를 봤는데 그런 잡지들 많더라고요. 남는 자들, 렘넌트 이런 잡지도 봤고 또 서바이벌 이런 잡지도 봤고 전부 다 그런 류입니다. 그건 사실 크리스천들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 환란 성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게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 받을 때 어때요? 크리스천들이 더 열심히 믿는 또는 소위 말한 더 열심히 믿는 아니 좀 더 구별된 좀 더 헌신된 크리스천들로 비춰지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속임수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11장 5절
지금 이 로마서 9장은 분명히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 다 그렇죠. 11장 5절. 그런 이와 같이 이 현 시대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남은 자가 있다고. 그렇죠. 12사도도 그렇고 가룟유다 빼고 말이죠. 사도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남은 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현 시대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란 그럼 누굽니까?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자 봅시다. 계시록 12장 17절.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 중에서 그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녀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남은 자들하고 곧 남은 자들의 정의가 나오죠. 정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있죠. 이게 대환란 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이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해석하거나 새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요엘서 갑니다. 요엘서 2장 11절부터 17절은 이 남은 자들에 관한, 남은 자들이 주어지는 복이고,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대하는, 남은 자들에게 대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인데, 주님께서 황폐해진 팔레타인 땅을 회복해 주시고, 그 땅에 남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내용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땅을 고치시고, 완전히 말라버리고 진짜 들판도 초목도 다 말라버리고 물도 없고 그죠? 그래서 기름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뭐 아무 양식이 없는 그 땅에 말이죠.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땅에다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남은 자들과 그 땅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2장 28절부터 32절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28절 29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영이 부음받으니까 백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제4장 백성이 되는 거죠. 제4장 민족이 되는 거고 제4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 제4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제4장 백성, 제4장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대언자 요엘을 통해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 날의 전쟁에 대해 선포한 주님께서 이제 전쟁에 대해 선포하셨으니까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날이 주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날이라면 그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흔히 정부에서 내놓는 재해방지 대책이나 위기 상황 때 비상대책 매뉴얼 같은 것처럼 이 성경에서 주의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주의 백성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책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면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죠. 한마디로 주의 날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이 금식 절기를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뭐죠? 이거 황당한 말이죠. 그 말을 안 믿는다는 말이지.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야죠. 우리가 자식한테 아니면 누구한테도 네 집 나가라 하면 해도 애가 뭐 어떤 반응을 보여요? 혼란에 빠지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막 애가 그러죠. 아니면 반대도 있죠. 나가라 그러면 그래 나간다. 잘됐다 이래도 있겠지만 어떤 반응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반응이 그는 그 관계성에 달린 거예요. 관계성에.
나와 어떤 관계성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애들이 그런 거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잖아요. 엄마 아빠 갑자기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죠. 제일 걱정이 뭐죠? 외로움 슬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이지 실은. 뭐 다른 걱정은 아니에요. 일단 그거부터 걱정해. 우리 저 임마도 지금 그러는데 뭐 자기 이제 몇 년만 지나면 곧 인디펜던트 할 수 있다는 거야. 벌써 인디펜던트 되면 자기는 뭐 문제 없다는 거야. 인디펜던트. 야, 내가 이 끔찍한 소리를 너무 반대로 우리가 이제 능력 없으면 그러죠. 뭐 제발 인디펜던트 좀 하라고. 제발 붙어 있지 말고 좀 나가 임마. 안 그러겠어요? 제발 좀 나갔든. 좀 의존하지 말고 좀 인디펜던트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뭐다? 상한 영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날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날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입니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 대해서 대언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면 말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이 그냥 온 마음을 그냥 적시는 거죠. 안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이 그냥 온 마음을 적시는 거죠. 신탁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 대해서 신탁을 받는다면 이 대언자 여호와의 말 들은 백성들은 완전히 뭐 그냥 달달달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죠? 그는 주의 말씀을 비웃는 자이거나 전혀 믿지 않는 자란 증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내 마음속에 반응이 없다면 오늘날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시장에서 뭐야 피를 불어도 뭡니까? 즐거워하지 않고 애곡해도 춤을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반응이다 말이죠. 뭐라고 말해도 신경 안 쓴다 이거죠. I don't care란 말이죠. 대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설교가 뭐라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주의 심판의 말씀, 주의 말씀을 두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세대. 그 주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믿지 않는 자란 자기 증거예요. 나 안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가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교도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 재앙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마음을 다해 뭐 해야 된다?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들이 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는 전제가 뭐죠? 떠났다는 뜻이죠. 주 하나를 믿고 그분만 섬기겠다는 맹세 언약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이런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3절, 말라기 3장 7절. 예레미야 4장 1절.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내 가져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려면 내게 돌아오라. 주님은 바빌론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심판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주님이죠. 피할 길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의 선포와 더불어 선포되는 말씀은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죠. 회개는 확정된 심판, 선포된 심판의 집행을 돌이키도록 주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유다가 회개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다니거나 이방 땅을 옮겨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이 뭐 된다는 거죠? 홀드가 된다 이거죠. 유예가 되거나 주님께서 리펜트 하신다,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뒤로 와서 스가랴 1장 3절.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돌아오면 말이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죄와 불법에서 돌아서 회개하면 주님 역시 그들을 향해서 정하신 징계와 심판에서 돌이키십니다. 성도가 회개하면 주님 역시 회개합니다. 성도는 죄와 불법에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은 그들을 심판과 징계에서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주를 떠난 것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의 날로부터라고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뭐 그런 식이죠.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를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죄인들은 자신이 회개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 그런 참 오류, 불신 이거죠. 빛이 없으면 더러움을 볼 수 없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뭡니까? 더러움을 볼 수 없다 이거죠. 복음 세대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15장 22절, 24절, 요한복음 9장 41절.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우리는 뭐가 죄가 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눈멀었으면 죄가 없다. 아니 못 보니까. 눈멀었으면 죄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멀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본다고 합니다. 그럼 본다 그러면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15장 22절.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무슨 죄가 없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 말이에요.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고 이랬단 말이죠. 죄를 가려줄 수 없다. 24절.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할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뭐죠?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표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 메시아의 표적을 행했으니까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믿지 않는 죄, 메시아를 불신하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셨고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아보는 영적 지각에 눈이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할까? 우리가 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골에서도 가끔 가면 술 취한 사람들 그래요. 자기가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막 술이 취하고 막 이러면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가족에도 미안한지 그 주사하는 분들 들어오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그러고 막 울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뭘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나라를 팔아먹었냐 이러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걸 아는 거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맨정신에서는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뭘 그래요? 내가 뭘? 이야 참.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꼭 그래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늘 크리스천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복음서에 나온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시인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 지적하고 누가 선포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고 말이죠. 니나 잘해라 그러고 뭐 이래. 자신을 방어하는 논리가 자기 방어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신이 자신을 방어할 논리가 없을 때는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돼요.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해버려요. 목사 니나 잘해라.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뭐 니나 잘해라. 이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면역체가 형성되는 거지.
마이가 낳아주는 면역 체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분 괜찮아요. 그럼 누가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나 잘해라. 나한테 말하 너나 본을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말이야.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그 뻔뻔한가 윗선에 놀랄 정도로 불신자들이 말이야. 크리스천들 보면서 놀라버려요. 그 뻔뻔함 그 위선에 놀라버려요. 이야, 어떤 분이 우리 자기의 결벽을 증명하면서 결벽을 주장하며 하는 말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야 정말 죄 많겠다 그래 듣는 사람이 뭔 알겠대. 우리 집안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야 그러면 뭐 볼 필요도 없네. 엄청 죄 많겠네. 엄청 죄지고 살았겠네. 이게 불신자들이 놀랄 정도로 조롱할 만큼 그죠?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런 때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회개를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또 욕을 먹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대언자의 특징은 예. 얼굴이 부싯돌처럼 무슨 욕을 설교 듣는 사람이 욕을 하든 남이 욕을 하든 그 개의치 않고 그 한국 표현으로는 그 성경 표현이 얼굴을 부싯돌처럼이고 한국 표현은 뭐라 그러죠? 철판 깔았다 그러지. 목사들은 철판 깔고 하는 겁니다. 니는 잘하나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하는 철판 깔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도 철판 깔았다 소리 많이 듣지. 옛날 모르고 나 옛날 아는 사람 다 그러지. 와 저런 좀 뻔뻔하다고. 뻔뻔하다 그러지. 내 설교 듣는 사람 나의 과학을 아는 사람들 그럴 거야. 진짜 뻔뻔한 놈이 목회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포해야 된다고? 뭐 개의치 말고 나이 뭐라 하든지.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구원받지. 제가 이제 쟤한테 복음 전해줘서 전 설교 듣다 구원받으니까 어쨌든 제가 그 목사님 늘 기억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자기 목사실로 따라 불러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조폭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못 간다고. 자기가 옛날 조폭 출신이었는데 칼에 맞아서 대구 어느 대학병원에서 죽었다고 후위로 덮어놨는데 살아났어요. 그 이번에 구원받아가지고 딴 사람 됐는데 자신이 아무리 크게 변화돼봐야 고향 사람들한테는 안 먹히게 하는 거죠. 나 아니까 나는 너의 과거를 안다지. 그 자신이 나한테 그러면서 나보고 꼭 너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라고. 뭔가를 본 거야 이게 양반이.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지금 대구에 있는데 원래 나이가 엄청 들어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네. 그게 언제 이야기야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네. 아유, 우리가 여러분이 남들이 뭐 니나 잘해라 그러면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잘할게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나도 못하면서 뭐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나는 민감함을 가져야지. 남들은 뻔뻔함을 가졌더라도 나는 내 속은 민감함을 가지고 내 얼굴은 철판을 깔고 그게 복음 전도자예요. 다시 여기로 들어갑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구약에서 옷을 찢는 일은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과 금식 3대 회개의 표시예요. 회개의 표시 중에 하나가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거죠. 또는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회개할 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자기 혼을 징계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옷을 찢거나 아니면 베옷을 입거나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 엘리야가 이제 심판을 선포하니까
베옷을 입고 말이죠. 이렇게 해결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심판에 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 요시아는 회개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을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연해졌다 이거예요. 마음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서 옷을 찢고 주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표시는 어느덧 종교적 형식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습관대로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성과 독실함을 자랑했듯이 이스라엘 역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는 일은 마치 소원 성취를 위한 또는 자신의 종교성을 위해서 또는 더 빠른 기도응답과 형통을 위해서 복을 비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찢어진 옷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영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마음을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뭐죠? 마음을입니다.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또 13절에 너희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핵심은 옷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1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한 죄인을 향해서 큰 친절을 베푸시고 저항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께서 돌아오시면 재림이죠. 그분께서 돌아오시면 뜻을 돌이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원물과 음료원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분께서 돌아오시면 또 뜻을 돌이키시고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돌아오사 이랬잖아요. 바빌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기 전에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10장으로 갑니다. 18절 19절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높은 처소에 계신 하나님 된 겁니다. 그 대언자들이 그때부터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왜?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따라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으며 그들이 각각 주의 집에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주의 집에서 떠났다 그러죠. 그리고 땅에서 떠났다 이래 돼 있죠. 그렇죠? 본문에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인데 이렇게 떠난 주의 영광은 약 60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땅에 왔습니다. 약 600년이 지나서 백성들 가운데로 왔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60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주의 영광의 구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육신으로 왔다는 거죠. 육신으로 이 땅에 그들 백성 한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을 떠나셨어요. 주님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는 때는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이 땅을 떠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입으실 겁니다.
주님의 성도들 역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돌아오신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은 약 2000년 전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를 위시해서 오십니다. 공중재림이죠. 주의 날이 끝날 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남은 자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친히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께 나와서 경배해야 됩니다. 안식일도 준수해야 되고 절기도 준수해야 되고 음식 규례도 있고 음식 업물과 음료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14절 갑니다. 요엘서 가서 14절. 그분께서 그분께 돌아오시면 뜻을 돌이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업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대환란 때 주께서 드리는 희생물이나 절기나 예배가 금지되었다가 주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재개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율법이 지켜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모세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모형이었고 천년왕국에서는 그 실체를 보면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15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교회 크리스천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천년왕국 직전에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말씀인데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동물 희생제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대교로 통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도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안식을 준수해야 되고 절기를 준수해야 됩니다. 할례나 성전경배나 11조와 헌물 등이 모두 행해집니다. 천년왕국 때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왕국의 성전에는 성전규례와 성김이 있고 레위지파와 범법 헌물과 제헌물이 드려집니다. 천년왕국에서 6월절, 무교절, 장막절 등이 다 지켜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 지켜져요. 그럼 천년왕국에서 왜 성전이 있고 왜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까? 왜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의 딜레마예요. 난감한 거죠. 설명이 안 되죠, 솔직히. 이제 이 부분 나오면 설명이 안 돼서, 이제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미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고 온 세상 모든 육체는 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전 경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지정하심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됩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름이 뭐가 되면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도시 이름이 그거예요. 주께서 어디 계시냐? 거기 계시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도시 이름이. 성전 경배나 희생물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성전 희생물과 죽음과 피를 통해 왕국의 시민들은 육신의 죄를 지닌 존재들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왕궁이 아닌 성전을 통해서 신정통치의 중심으로 삼으십니다. 성전에서 저주받은 땅을 취하는 물, 강의 원천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형이고 왕국의 법은 실체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랬듯이 천년왕국에서는 동물 희생제가 사람들에게 죄와 형벌, 심판, 저주, 죄와 죽음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성전 경배와 율법 준수와 동물 희생제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알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마귀가 없고 주님 통치하는 영적 환경, 만물이 회복된 자연환경,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고 구원을 필요로 하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짐승의 죽음과 피는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성전율법, 동물희생제 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자, 2장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접바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온 세상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무기토로 몰릴 때, 아마겟돈으로 몰릴 때 말이죠. 그들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주님이 자신들을 구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주의 오심을 볼 때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 백성들 중에 장로들 소집해서 모든 백성들은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는 구출, 주의 구원을 보라 해야 되는 거죠.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나오라. 골방에서 나오라. 숨어있지 말고 이제 나오라.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대장으로서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죠. 17절 제사장들과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까 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타락과 배교로 이끌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복음서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연합해서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대환란이란 야곱의 고난을 겪은 후에 그들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라며 울며 기도합니다. 주의 상속 백성들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절박한 기도라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주님은 더 이상 이교도들이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이방 민족도 유대인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대환란으로 이방인들의 때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국가로서 주 예수 그 속에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 민족 자체의 왕은 누가 되죠? 다윗이 되는 거죠. 왕이 됩니다. 어떤 민족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17절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주랑과 제단사에서 울면서 하는 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그게 응답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이 행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라 이거죠. 그게 말씀을 하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100% 기도응답법이에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 교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작살이 나는 거 아니냐? 짓밟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지금 무슬림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확장되고 유럽에서 확장되는데 유대교가 확장되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 외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그 도시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됩니다. 아무도 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18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십니다. 그때에란 말씀은 언제를 말합니까? 대환란이 끝날 무렵입니다. 팔레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은 주께서 자신의 땅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이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방인들의 때 이교도들에게 짓밟혔다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그 땅을 찾으십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란 말씀은 이 땅을 더 이상 이교도들이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우상들이 서고 이교도들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땅이라고 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질투의 불로 그 땅을 삼키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로 갑니다. 스바냐 뒤로 갑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자, 스바냐 1장 18절, 3장 8절. 스바냐 1장 18절. 주의 진노의 날에, 대환란이죠? 주의 날이죠.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혜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가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질투의 불이 나오죠. 뒤로 와서 3장 8절. 주께서 질투하신다 이거죠.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큰 포도즙 틀에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들 다 던지는 거죠.
포도즙들을 모아서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주의 날에 이 땅에 있는 불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질투의 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 땅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다른 누가 이 땅에 대해 지배권이나 소유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피에로니 중동 아랍의 어떤 나라들이 자꾸 그 땅을 자기들 땅이라니 우리가 소유권이 있느니 우리가 지배권이 있느니 그런 소리 못한다. 남의 나라 간섭하지 못합니다. 중동 평화하니 머리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주께서 질투의 불로 태우시고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자신의 백성은 유대인이죠. 마귀는 이스라엘의 씨를 모두 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죠? 여자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녀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씨를 보존하십니다. 그렇게 보존된 씨, 이게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입니다. 이게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19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9절. 자, 19절 보시죠.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보내리니. 이제 식량문제 끝났죠.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며. 이교도들 가운데 수치거리로 삼았던 건 언제부터였죠? 예. 이집트 때부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환란 때까지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인데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 울며 주께 기도한 제사장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선한 응답이 이것입니다. 그 땅에 극심했던 기근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만족할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의 수치, 이스라엘의 압제, 그들이 식민지화되는 것, 피지배 민족이 되는 것만, 이런 것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이교도들 가운데서 포로가 되거나 지배를 받거나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20절입니다.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부분은 맨 끝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라. 북쪽 군대는 죽임을 당하거나 묻힙니다. 이들의 시체로 인해서 고약한 냄새, 악취가 올라오는데 이번에 에스겔 39장을 갑니다. 에스겔 39장 4절 11절. 에스겔 39장 4절 11절. 자, 에스겔 39장 4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잘못 읽었어요. 에스겔 39장 4절 5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왕의 만찬이죠. 내가 빈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들판에 쓰러진다. 죽어서 시체가 짐승에게 먹히는 거죠. 자, 11절 갑니다. 그날에 대환란 때죠.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지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시체 섞는 냄새죠. 악취다 말이죠.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묶고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거 묻는데 6개월 걸립니다. 7개월 걸립니다. 이들 시체를 처리하는 데 7개월이 걸립니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다는 말씀은 이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근처에도 못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마겟돈까지 왔던 군인들은, 병사들은, 이 군사들은 다 죽어요. 전쟁 참여한 군사들은 몰살당해서 다 죽고,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 거의 막 예비군들 말이에요.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20절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인데, 자, 계시록 19장 18절 21절. 이 구절이 계시록 어디에 해당되는 걸 지금 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8절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지금 이거죠. 여기서 지금 이들이죠. 전쟁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리라. 이렇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전쟁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상세히 기록을 했단 말이죠. 요엘도 다시 2장을 보면 어디 있니? 요엘 2장 20절에 그의 고약한 냄새가 북쪽 군대죠. 올라오면 다 죽어서 사체가 된 거죠. 다시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어딘지 알겠죠? 계시록 19장 18절에서 21절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출하신다. 주의 구출의 약속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은 주의 날에 대한 전쟁. 다음에 12절부터는 남은 자들에 관한 것.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다음 18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주의 구출 약속인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21절부터 32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 좀 더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저희가 주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말씀들 그와 동일하게 저희 속에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들을 들을 때 저희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믿음의 말씀들을 들을 때 저희 마음속에 크고 강한 믿음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어떠하심이 저희 가운데 그대로 형성되어서 저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